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의 제목이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세대를 말세지마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지고요. 뭐 나중에는 뭐 40도가 되고 몇 년 후에는 막 50도가 되고 지금 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제는 종말의 때가 아닌가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도 보게 되면은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만날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보니까 기도하셨더라.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가더니 산에 가시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니까 하나님이신데도 아주 기도가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이게 그분은 인간의 또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시느냐? 기도하시거든요. 그 기도하게 될 때에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 될 수 있으면 이거 십자가 지지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되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그 우리의 모델 모범이 되시는 분도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참 이 아이를 보게 되면은 어떤 아이냐고 하면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 간질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고 하면은 그 윤주대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대신 윤주대 집사님
저희 교회 저 군포에 있을 때에 이제 등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밤에 12시쯤인가 그때 막 윤주대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죽어간다고 빨리 좀 오시라고. 그래서 급하게 뭐 교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갔더니 그 하나밖에 그 없는 아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애가 그냥 눈가를 뻗어지고 막 격려를 입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급했으면 전화를 했겠어요.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아무튼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간증하기를 그렇게 가끔 가다가 그렇게 간질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가지고 이 간질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느냐고 하면은 나중에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고 하면은 그분이 그 교통사고로 눈이 하나 터졌는데도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눈이 막 생긴다고. 내가 봐도 안 생길 것 같은데 믿음이 그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이때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막 촬영팀을 막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자기가 눈 뜨는 걸 갖다가 완전히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세계에 그래서 이 복음용으로 사용하게 해요. 제가 생각해봐도 이게 없는 눈이 뜨진다는 건 근데 이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냐고. 아니 우리 아들 병원에서도 못 치는 그 간질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형제들 다 데리고 올 테니까 그때 이 사진을 다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지 말고 그냥 카메라나 가지고 와서 찍어라 그랬더니 진짜 그날 이제 D-Day 잡혔는 날 보니까 자기 형제들 한 20명 데리고 왔다. 왜 왔느냐?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이번에 눈을 뜨게 해주신다니까. 니들이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손에다 그냥 눈을 대고 얼마나 힘이 있게 그냥 막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내가 기도를 뜨겁게 했는지 이분이 그냥 푹 쓰러지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눈은 안 뜨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날 그 부흥회 하는 날이니까 강사에게 은혜 받고 막 그 형제들이 막 예수 믿고요. 나중에 와서 그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눈을 떴습니다. 무슨 눈을 떴냐고 그랬더니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눈이 떠졌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고요. 지금 감리교도 인천에서 크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경환이라고 하는 아들도 신학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아마 그도 지금 목사 돼서 감리교에서 아마 큰 목회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기도하자고 하고 또 기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이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기도하게 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첫째로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게 되면은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오늘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 그래서 막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한번 이 사랑하는 자식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경련이 일어나서 막 눈이 뒤집히게 되고 온몸을 막 경련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입에서는 막 거품이 흘려지게 될 때에 이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윤주대 집사님 그 아이도 봐보니까 막 그 입에 거품이 나오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그럴 때에 그 치료를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질병이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도하게 될 때에 중풍병자가 치료되게 되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고 하면은요, 우리가 영육간의 병이 치료된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도 김성령 목사님이 그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그 몽고에서 그 선교사님 그분이 지금 한 1,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은 그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질병도 치료되고 또 성도들도 기도하게 될 때에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몽골에서요, 거기는 너무 사탄 역사가 강하니까 막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 청계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다. 뭐 한번 오려고 하면은 몽골이 멀지 않아서 한 5시간이면 오지만은 이 청계 기도원에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사위 될 사람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뇌를 다쳐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친 뇌 그것을 치료해 주시게 돼가지고 그 중환자실에서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니까 그 의사가 깜짝 놀라. 그 의사가 놀라가지고 그 의사 딸도 사고가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셔가지고 지금 20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지금 사투하고 있는 딸이 있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고는 간절하게 그 중환자실에서 그 원장님 딸을 놓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게 되니까 이 죽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1억을 갖다가 그 선교 그 교회 짓는 데 쓰시라고 1억을 헌금했다. 그리고 한 번 더 와달라. 이제 우리 딸이 죽을 먹는다고. 그래서 또 그 목사님이 가셔서 그 죽 먹는 딸한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완전히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 교회에다가 또 그 병원 원장님이 또 1억을, 집사님이신데 또 1억을 헌금을 하셨다.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게 될 때에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마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질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의 도구가 되는 것이냐? 주님의 도구가 되게 되니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먼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아무튼 월요일날 이제 해제가 되고 지금 건강한데 이 코로나가 걸려보니까 처음에는 뭐 열도 나고 아프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그렇게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 같은 게 비슷한 게 와가지고 이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별거 아니고 죽는 것도 이게 별게 아니겠구나. 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기도하는데 거기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도 뭐 기쁨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 기도하면서 이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다, 우리가 기쁨이 없다, 사는데 어떠한 재미가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능력이 뭡니까? 그게 기쁨이잖아요. 제가 그 장이 터져가지고 이 고통이 막 오고 열이 이게 열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38도 넘고 그러면요 머리에 막 지진이 일어나요. 고통이 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는 뭐 희망이 뭐냐고 아프지가 않으면 이게 천국이고 기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병원을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게 되니까 벌써 공기도 마셔도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인지 모르거든요. 이게 건강하고요, 이 건강한 게 그렇게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어제 회개를 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니까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지고요. 삶의 기쁨이 없고요. 인생의 기쁨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요, 이게 기쁨이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믿음의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 믿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게 되면은 내 안에 주님이 되시게 되면서 우울한 감정이 떠나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냐고 하면은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 그런데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꿈이 생기게 되고 비전이 생기게 되고 능력이 생기게 되고 축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김성령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노인 목사님한테 얼마나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소망을 주시는데 자기는 이제 안양역에다가 저기를 하나 치워가지고는 거기다 상담소를 하나 만들어요. 지금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고. 우리가 할 일이 왜 없냐, 목회자들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거 하나 쳐놓고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전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고민 남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능력이 장가돼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치료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막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게 되면은요, 형통의 복이 임한다. 이 기도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도 상계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이 뭐합니까? 우리 전쟁 치릅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호사밧에게 명령이 떨어진 하나님이 성가대를 세워서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상계국이 쳐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기도하게 되니까요,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옷을 입혀서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목이 뭐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 찬양의 노래가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니까 이 상대국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포악한 사람이라 나중에는 싸우다 보니까 손 하나 쓰는 자기네들끼리 다 전멸이 당했어요. 그래서 요 역대하 20장 25절에 보면은요, 그 적군들이 하도 포악해가지고 얘들이 전쟁을 치르는데도요, 이 금은 폐하를 다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합니다. 누가 훔쳐갈까봐.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에서 그 금은 재물을 갖다가 의복을 수거하는데, 보물을 수거하는데 3일이 걸렸대요.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갖고 와서 전쟁을 치르고 죽었는지.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니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상계국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치러주니까 손 하나 쓰지 않고 그냥 물질의 축복만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강명의 식구들도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하루에 여러분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한 30분 정도만 하루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금 저기 서울에 목자교회도 지금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잖아요. 아무 데서도 좋다는 거예요. 집에서 해도 되고 어디서 해도 그 핸드폰에다가 기도 음악 틀어놓고 30분씩 거기는 1시간씩 기도를 해요. 전 성도들이 코로나 모이기 힘드니까 좋다는 거예요. 집에서 해도 좋고 회사에서 해도 좋고 점심시간에 해도 좋고 핸드폰에다가 기도 음악 틀어놓고 30분씩만 기도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자녀들 또 어떠한 문제를 놓고 하루에 30분씩만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 내 믿음이 자라. 막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능력이 생기니까 막 기쁨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막 비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자녀에게 비전이 생기게 되니까 그 비전을 자녀에게 막 선포하게 되면은 그 믿음의 선포대로 그대로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랬잖아,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저한테 고맙더라고. 무당한테 들었지만 항상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너는 형제 중에서 제일 크게 된다고. 그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지금 60이 넘어도 다 형님들을 쉬고 있는데 아직도 현역으로 이렇게 강단에서 이 주의적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한 30분만 하루에 30분만 우리 집사님들이니까 전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이제 청년들도 왜 목사님들 집사 임명을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 오태성 청년도 집사 임명을 하고 우리 아무튼 교회 우리 청년들을 다 집사를 임명을 하고 은수 청년도 집사를 임명하고 그래서 다 청년들 다 거기 집사를 불러가지고 다 집사의 위치는 있는 거지. 11조 생활하고 다 집사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그 시간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30분만 여러분들이 아마 어떠한 소원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장동선 목사님이 그 순천 분인데 얼마나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형제들한테 쌀값 뿌려다니면 다 문 닫고 처면을 해주더니 다 도망가더라. 그래서 그것도 기도했다면 산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목회자인데 형제들이 처음에는 도와주다가 돈 끌어오니까 나중에 문 닫고 다 도망가더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막 자기가 돈 다 들여가지고 회에 영시키고 그 다음서부터 막 야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고 다 그 형제들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라와 민족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와 우리 신은 성도들을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자식들 또 사업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강명교회를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아픈 분 있으면 아픈 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를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너무나 가난한 성도들 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나갈 수 없다고 해서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쉬는 광명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악하게 묶여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내어 쫓아주시고 일으켜주셔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육신의 나약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좋은 배우자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사오니 그리고 오늘도 명령했사오니 우리가 매일 30분 이상 아버지 어디에서나 기도해서 진정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고 기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다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머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정성을 다해 귀한 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 주일날 부흥회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간증조하고 다음 주까지는 그냥 부흥회식으로 이렇게 간증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없고요. 그리고 오늘 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또 오늘 제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밥을 좀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미역국도 끓여놨습니다. 떡도 준비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